안녕하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아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품성에서 하나 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알아가느냐가 우리의 그 현재 신앙의 상태로서 매일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영감의 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국면을 해결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생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각 개인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각 신령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영생에 대한 부분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간구라는 표현은 중보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특별히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참 감사하신 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지금 현재 이 축복이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모든 간구하는 자, 곧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무한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 섭리라고 그러죠. 여러 관계와 사건과 이런 여러 섭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 영생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품성이 어떤 거고 하늘나라의 율법이 어떤 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 원칙과 같지 않은 우리의 그 실상들을 깨우치시면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지체들은 품성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찬미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어떤 품성을
담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느 어떤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품성 있잖아요. 오래 참지 못하는 내 특질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 이렇게 요술방망이처럼 오래 참아주는 그 품성으로 이렇게 주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진실되게 그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기도도 응답이 돼요. 내 경우를 보면은 또 내 주변의 어떤 지체들의 경우를 보면은 하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분명히 그 의에 대한 축복들이 개인에게 이루어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감이 분명히 있는데 갓난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드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하고 1살, 2살 부모를 알아가는 그 성장이 있는 어떤 분량에서 자라간 어떤 입장에서도 똑같이 어릴 때 했던 그 방법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일들은 몇 번의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결혼을 할 때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보다는 2년에 한 번 만나면 더 좋고, 3년에 한 번 만나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더욱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1년보다는 한 달이, 한 달보다는 일주일이, 일주일보다는 하루, 날마다 보는 거. 날마다 보는 것도 아쉬워서 이제 결국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소망으로 준 영원한 그 하늘에서 그 영광의 왕국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때 전에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만지고 그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천국은 보이게 임하지 않고 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각 사람의 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죄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된 그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세워지는 여일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분리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요구돼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산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순종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좀 무겁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이제 되는데 이 순종이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 순종이라는 부분이 요구가 돼야 된다. 이 순종이라는 부분. 하나님하고 제가 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런 전제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요.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내게 그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으로 이렇게 받았다면은 순종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에 또 주어집니다. 그 소망, 처음에 시작된 이 믿음을 우리가 잡고 날마다 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이, 순종을 요구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각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요. 이 순종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무리한 것, 그 처음에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분량을 아시는 분은 그 단순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순종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요. 이루어졌을 때 왜 여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지키라고 하시는지가 이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순종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가 될 때, 이 순종하는 일은 기뻐지는데요. 즐거움이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무를 말하는 거죠. 의무. 이 관계에서 오는 하늘 신민으로서 이 땅에 생애하면서 각각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으로서 해야 할, 져야 될 어떤 의무들이 있는데 이 의무를 피하거나 하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걸 감당을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 세상 법대로 보면은 좀 바보스럽고 좀 굴욕감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그거를 물리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이 마음의 합평과 쉼을 경험하게 되면 이 일이 참으로 즐거워지더라고요.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의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 십자가도 보면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죠.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어요. 조건.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나의 불순종을 감당한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부분이 분명히 내 내일에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 제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제 경우를 이제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죽는 자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그 진리가 있죠. 성경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법을 범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 기만을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기만을 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죽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님에 의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신을 처리하는 죽음을 감당하셨죠. 죄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면은 그런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한다라면은 이 육신에 대해서 내가 죽는 일도 믿음으로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하고 이 관계에서 이 아이가 어떤 예를 들면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게요. 정말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핀다고 이렇게 합시다. 호기심이 많은 아들이 담배를 이제 엄마 몰래 이제 담배를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몰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담배 피는 것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 이럴 때 이 엄마가 이 아들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요 상태에 있는 엄마라면 이럴 때 이제 믿음의 시련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이 엄마, 예전의 엄마는 담배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이 담배가 이 아이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그 이성적으로 아는 엄마는 이 담배를 이 아이하고 분리를 시키고 싶어요. 본성적으로. 내 마음의 어떤 염려로. 그랬을 때 바로 이 아이를 어떻게 뭐 채근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오로지 담배를 이 아이하고 이 아이에게서 담배 피우는 어떤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한 갖가진 노력을 하고 싶은 어떤 충동들이 와요. 염려를 통해서. 이랬을 때 성령은 제 마음속에서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 담배를 끊는 건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지를 내 마음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도 똑같이 이 육신을 통해서 제시를 해요. 너 이 담배 피우면은 이 아이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은 네가 원하는 하나님 아는 것도 더 불리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이 담배의 영향은 악영향은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까지도 더 감정에 빠질 수 있어. 이 초단에 이걸 잡아야 돼. 이런 속삭임을 주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께 늘 배웠던 것대로 요 모든 속삭임에서 내가 요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요 생각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요. 요 생각은 끊이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하게 하는데 이런 방법은 요 아이하고의 관계를 그 이전보다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이 아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저 아이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잖아요. 뭐 그 말씀을 그 순간에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투쟁 가운데서는 그게 뭐 감정적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말씀은 원칙이거든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럴 때 그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 약속에 의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본성적으로 내 어떤 충동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멈추는 게 부인을 하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이 죽음하고 믿음으로 완전히 내가 간절함으로 연합이 돼버리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에 내가 가게 되면서 이 아이하고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렇게 참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요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에 죽는 게 부인이 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게 진실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이 아이하고의 어떤 이 관계라든지 이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 이 육신에 대해서 죽는 일이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오더라도 또 같은 대답으로 하나님께 연락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지금 우리 아이는 사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 아이와의 어떤 관계에서 많은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마음에 금이 가 있고 마음에 엄마를 인해서 상처가 많았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삶에서 어떤 이런 사건이나 섭리가 베풀어졌을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생각에서 죽고 생각에서 여기 죽지를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지를 않으면은 요 생각이 계속 사단을 통해서 나를 지배함으로써 어때요? 격정과 투기와 이런 어떤 충동의 어떤 거기에 휩싸여서 이 아이를 담배 피울 때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생이기 때문에 어때요? 담배값을 엄마한테 요구하고 아빠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투쟁이 되고 더 큰 소리가 언쟁이 되고 이러고 갈 텐데 처음 요 부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들여버리고 요 부분에 대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사단은 가능하다고 속삭이는데 절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이 됐을 때 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제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실 담배를 끊고 예를 들면 기적적으로 담배를 끊었다고 친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담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방법으로 예전 방법으로는 담배나 막 이런 걸 끊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담배에서 끊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아이가 담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어떨까요? 담배에서 어떤 욕구가 만족이 안 됐던 그 부분을 사단은 이 안에서 충동을 해서 다른 어떤 방종으로 빠지게 하면서 거기에 탑을 잡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에 선수예요. 살인자.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부인하고 죽는 성령께 굴복하고 사단의 그 지배에서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말은 육신을 통해서 나를 억어했던 그 부분에서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헌신했을 때 사단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사단의 방법으로. 왜냐하면은 성령께 굴복한 순간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늘에 대한 사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더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취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가치함인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하고 사실 한 8, 9년 전에 그 전에 제가 이 아이를 속박하는 그런 교육 철학으로 했을 때 그때는 아직 아이가 어렸었고 또 엄마의 어떤 속박이 이렇게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속에 감춰진 어떤 진실된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거를 얘가 캐치했을 때 그 순간부터 사단이 또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나를 이 아이를 통해서 핍박하는 일을 또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은 엄마를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엄마 내가 미나 사랑해 이러면은 지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랬던 애가 엄마의 그런 그 잘못된 태도를 엄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요구를 누구보다도 이제 얘가 캐치를 하잖아요. 사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엄마가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손이 조금 가면 갈수록 더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돼도 소스라치게 얘가 싫어요. 제가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약에 아이의 그런 나에 대한 태도를 접했을 때는 저는 아마 그것만으로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을 통해서 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더 깊은 해결을 하게 하심으로써 아까 그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정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을 어떤 것들이 어떤 이 섭리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나를 하나님께 안전히
굴복시키고 이 육신에 대해서 죽는, 부인하는 요것들을 배우면서 했을 때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에 여전히 이 아이를 취급하는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아이는 나에 대한,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해졌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회개의 성령의 역사에 내가 연합을 하고 내 태도가 바뀌어지고 또 이 아이를 취급했던 어떤 그런 원칙들이, 삶의 원칙들이 바뀌어지면서 이 아이가 엄마를 이제 알게 돼요. 엄마가 쟤를 사랑한다라는. 옛날에는 엄마 말들 안 했을 때 보복이 가고, 엄마가 잘했을 때, 엄마 말을 잘 들었을 때 칭찬을 하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은근한 푸시로 엄마 말로 이렇게 하게끔 했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부인하고 죽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엄마한테 보이는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구해서 베풀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씻기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엄마에 대해서 또 어떤 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품성에서도 잠시도 참지 못하고 그동안에 눌렸던 어떤 것들을 폭발하고 어떤 그 방종적으로 갔던 아이의 품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아짐이 얘한테 나타나고 또 부모한테 보이던 부모한테 막대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경으로 표현이 되고 이 가정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감춰져 있던 그 분리들을 화목하게 하면서 연합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담배를 안 피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아이는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값을 제가 주는데 푸시하면서 매번 줄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담배에서 얘가 분리되는 것보다도 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은 이 아이가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개인적인 구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저는 더 원하고 하나님도 그거를 바라시고 이 아이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것처럼 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는 만큼 내가 마땅히 매일에서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일을 즐겁게 하게 돼요. 즐겁게 하기란 말은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즐거울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요 일을 잠잠히 기쁨으로 하는데 이 기쁨이란 말은 뭐예요?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기도에 연합해서 더 진실되게 더 간절하게 구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격정과 감정에 만약에 제가 매일 휩싸이고 있다라면은 이 아이를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지고 못할 뿐더러 그런 기도도 피상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매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요구대로 순복이 됐을 때는 담배 피는 그 아이를 그대로 품어주면서 그 아이에서 안에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드린다. 믿음으로. 그랬을 때 내 마음에 그 염려라든지 이런 확신에서 주세요. 저 아들 안에서도 처음에는 너무 저렇게 갔을 때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불가능하겠다 이런 의심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씹히면서 우리 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또 내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아이가 새벽에 카톡을 단톡방 우리 가족톡에다 올렸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이게 담배를 연기 나는 담배를 피다가 최근에 엄마가 뭘 요구하는지 이제는 얘도 알아요. 처음에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저항감이나 반항감에서 엄마가 싫어하는 거를 막 더 적극적으로 하고 얘기했던 애가 지금은 엄마가 쟤한테 뭘 원하는지도 알고 이 담배도 엄마가 이제 피지 말고 이러라는 게 지 건강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 진심으로. 그래서
담배값을 이렇게 요구하고 이럴 때도 미안한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족톡에다가 엄마 최근에 이제 이렇게 피는 담배를 하다가 전자담배로 바꿨어. 이 아이가 이제 말이 그러더라고. 엄마 전자담배가 좀 더 이렇게 몸에 덜 이제 해롭고 또 자기는 이제 금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자담배를 해보니까 피울만 하다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자기가 이제 줄어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이렇게 바꿔갔는데 아침에 이제 담배값을 이게 필요하다고 이제 가족톡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학을 해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는 담배도 피집고 또 게임도 아주 좋아해. 게임도. 그리고 이제 얘가 한의대를 다니는데 보통 때는 그 한의대 이런 그 되게 좀 중한 어떤 그 학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학 동안에 집단에는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밤으로 낮으로 바뀌어가면서 막 이렇게 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엄마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하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가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담배값을 요구를 했을 때 오늘은 보통 때 같으면은 그냥 아무 말 않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놓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예전에는 얘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로도 대화가 가능하고 점점 글로도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엄마도 우리 아들이 엄마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표시를 엄마도 이래 이제는 받고 싶고 그 표현들을 엄마가 받으면 참 기쁘겠다 이런 말을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내 사심이라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실 텐데 그 중보하시는 그 마음에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그 빛을 투영시키는 통로로서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정말 더 간절하게 이 아이가 이런 죄악의 늪에서 잘못된 정말 우리 아이 게임하고 있는 거 이 밤에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정말 즐거워 보여요. 집단에는 게임도 엄마가 막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거를 집단에는 엄마를 위해서 선별을 하더라고요. 집단에는 엄마가 뭐 이렇게 보통 얘기했던 어떤 그런 거에서 피해서 반응하면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은 기특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옛날에 드라마에 빠졌을 때 드라마 표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직전에 그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드라마 보고 있으면은 그게 내 어떤 시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밤새 피로에 짜여 있으면서도 밤새 드라마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심취되어 있는 동안에는 좋다 이러고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는 더 좋은 걸 모르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한테 내가 미나 이렇게 잔소리로 해서 해결이 될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우리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또 게임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을 지금 현재 나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을지라도 이런 투쟁들이 많은 어떤 입장에서 신음소리 하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게 하면서 이 관계에 금이 가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더 드리게 하는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삶이
참 좋습니다. 어제 이제 남편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지금도 현재 영적 투쟁 중에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음, 많이 지금 힘들어하세요, 남편이. 그러면서 불과 한두 달 전에 그 회복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된 그 평강한 마음 그것들을 막 고대하면서 지금 그 어려움들을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요 자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지만은 그 영원한 그 영생의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없어요. 그 영생의 축복은 지금 현재라는 지금 요 현재 이 현재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통로에 연결이 돼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가장 행복한 사람.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 필요를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인데 이런 바라봄으로 나는 지금 현재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구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주신다. 그게 그동안 저를 통해서 꾸준히 보여주셨던 부분이고 성경에서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영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데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이 이르러 온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그 죽음에 우리 자신들이 이 육신을 통해서 사단이 억어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정신에서 내가 부인하고 죽는 겁니다. 죽고 예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품성에 참여케 하심으로 분명히 이루어지신다. 그런 삶은 그런 의의 원칙이 내 삶에서 중에서 체험되고 재현되는 삶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매일의 그 연약한 품성의 결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는 그 능력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